생각 여러분 잘 지내셨죠? 벌써 새해 들어서 6일이 지나가고 오늘 첫 번째 수요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62장 같이 보겠습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죄 중에 부은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니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하신 말씀,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에 씻김받고 온전한 의인된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이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금년에는 정말 우리 저희들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모두 같이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저희들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이 위험을 막아주시고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미국의 참 중요한 날인데 이미 상하 합동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이 미국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불의한 세력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선이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선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전적으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미국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생동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어림당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육신의 약함도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연약한 종을 붙드셔서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가지고 한번 같이 교도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시기에 내가 마음으로 깊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는 주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오늘은 미국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워싱턴 의사당에서는 상하 합동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당연히 11월 4일 3일 선거가 끝나면은 바로 결정돼야 되는데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단순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가, 정의와 불의의 싸움,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가 당선되게 하소서.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는 자가 당선되게 하소서. 그래서 미국을 잘 이끌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지만은 금년에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좀 더 무거운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은 이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해서 또 확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내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그저께가 1월 4일. 여러분, 1월 4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일사후퇴가 생각나죠. 1951년 1월 4일 날, 지금부터 꼭 70년 전에 정말 그 일사후퇴 때는 그 추운 그런 날씨 가운데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그렇게 피난 갔습니다. 그들은 뚜렷한 그런 목적지도 없이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참 마음이 권고했을까 생각합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사는 집이 있고요,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의식주가 확실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일사후퇴한 사람들은 정말 의식주 문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새 그렇게 좀 어렵게 피난을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에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절부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은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9절에서 보게 되면은 주의 얼굴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새해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새해 1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살아갈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환경이 똑같아도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대처 나가는 것이 다를 거예요. 오늘 우리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여러분은 정말 동행자가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동행자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동행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다윗이요,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be strong and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take heart,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wait for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자. 우리도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어떤 때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 얼굴을 찾으라. 이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나의 도움을 청하라. 그런 의미죠. 내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많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Call to me and I'll answer you and I'll tell you.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면은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말씀하겠다, 그것입니다.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네가 알지 못하는 그 great하고 위대하고 unsearchable, 은밀한 그런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힘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금년 새해에 주신 말씀을 각자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 안정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잖아요. 테네시주에 캐몬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몸집도 작은 어머니가 이 형제들을 막 케어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캐몬즈는 8학년까지만 다니고 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서 어머니를 도와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재소의 직원이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 중반쯤에 불황 때, 그때 1950년대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자녀가요 5명이었어요. 그런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어떤 때 굉장히 막 낙심도 되기도 하고 또 막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해고당했는가? 그건 뭐 불황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럴 적에 그 아내가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정말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캐몬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전해 1951년도에 이 워싱턴으로 여행을 했는데요. 그때에 5 아이들 데리고 갔습니다. 7명이 여행을 했죠. 그런데 여관에 갔는데, 이 모텔에 갔는데 모텔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불친절하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 모텔비가 6불이었는데요. 아이들 딸렸다고 그 아이들 한 명당 2불씩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5명이니까 10불에다가 16불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같이 한다고 해서 더 따로 차지를 하고 그렇게 불친절한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여행할 때에 정말 유쾌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모텔을 한번 하자, 모텔 사업을 하자, 그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좀 염려했는데 길이 열리는 거야. 은행에서요 대출할 수 그래서 시작한 것이요 이 모텔앱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테네시주 멤피스에 하나 호텔을 딱 지어놓고 그것이 점점 확장돼 가지고 59년까지는 100개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65년도에는 500개가 늘어났고요. 여러분, 그것이요 할로데인이에요. 할로데인. 그래서 항상 저렴한 가격에 온 가족 여행에도 아이들 차지하지 않고 다 무료로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호텔앱이 아주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지금도 할로데인 유명하잖아요. 만일에 해고 안 당했으면은 그 캐몬즈는 그냥 아마 목재소 직원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런 게 됐고요. 또 그렇게 여행을 했을 적에 그렇게 불쾌한 추억이 없었으면은 그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보세요. 해고 당한 거, 그런 불쾌한 여행의 추억, 다 안 좋은 것이지만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그런 어떠한 그 마음의 말씀,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당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또 굉장히 기회예요. 제 친구 목사님의 아들하고 사위는 한 2, 3년 전에 택배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처음에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누가 하나 옆에 있다고 해서 그것도 인수해서 2개 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택배 회사가요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지금 3개를 확장돼 가지고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보면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 봉사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미랄 돕는 일, 그 미랄을 많이 도왔는데 그런 정말 그 남을 돕는 그러한 봉사하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여기 9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학자들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능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크다, 그 말이죠. 자식을 젖먹이는 여인은 절대로 자식을 잃을 수가 없는데 설령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묵상할수록 정말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적에 그 사람한테 내가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돈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목숨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자식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이 더 소중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그 사랑에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인가를 깨닫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은 주신다.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강하게 되고요. 그리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 우리는 내가 정말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자식은 줄 수가 없는데, 아니 자식이 하나뿐이 아니라 자식이 많아도 절대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감사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다 사하셨다. 죄의 흔적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차는 대단한 고급차잖아요. 롤스로이스. 이건 뭐 이렇게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1년에 딱 만드는 게 제한되어 있고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그만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 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사막을 횡단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 차가 딱 서버렸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롤스로이스 본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요, 그래서 위치를 딱 알려주니까 불과 20-30분 만에 헬리콥터가 딱 오는데, 그 헬리콥터에다가 이 롤스로이스 새 차를 딱 싣고 와가지고 딱 내려주고는요, 키 딱 주고 번호판 바꾸고, 그리고는 흔 차를 딱 이제 고장난 차를 싣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여행을 마치고, 기분 좋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아마 연락이 오겠지. 뭐 내 가져간 차를 고쳤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간에 무슨 비용이 들었으니까 비용을 청구하든지.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사막을 여행할 적에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왜 연락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하는 말이요, 우리는 그런 서비스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차가 고장이 나서 헬리콥터에다 싣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서비스 한 적이 없다니요. 그러니까 손님, 롤스로이스는요, 롤스로이스 차는 고장나는 차가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롤스로이스는 그게 여러분 사막에서 고장났다면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요, 헬리콥터를 대동해가지고 그런 걸 다 제공해도 그게 딱 없던 일로 한다는 얘기가, 없던 일로. 바로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되었었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다 씻어서 죄의 흔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흔적도 없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만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죄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주셔서 흔적도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 마음에 담력이 생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고 어떠한 것도 나를 해롭게 할 수가 없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많은 죽음의 위기에 빠졌지만은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다윗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수십 년을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고요, 사람이 정말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미물인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랑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세주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생존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들의 그런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사실은 징계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요, 용서하시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은혜로 산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도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은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이 필라델피아 처음 와서 살 때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아주 흑인 지역 사는 곳에서 이 파킹랏도 없이 그런 스트리트 파킹 시키면서 아주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파킹랏이 있는 그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그래도 뭐 투 베드룸에 화장실 하나라도 그렇게 불편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점점 그렇게 나은 이곳으로 인도하셨고요. 이 교회당도 보세요. 우리 처음에 미국 교회당 빌려보다가 카타만에 있는 교회당 샀을 적에 참 좋아했지만은 사실 스트리트 파킹 시키잖아요. 파킹랏이 없어가지고. 그때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파킹랏 좀 많은 건물 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은요,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면은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2021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우리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저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이 베어 주옵소서.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갖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상 가족들,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여러분 확진자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도우셔서 한 사람도 확진자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모두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겠습니다. 310장.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경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건강 잘 챙기셔서 어려운 때도 절대로 감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전에도 물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도 한 반, 많으면 반 나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분들 제 개인 카톡으로 오늘 수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고 한번 좀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예배 몇 분 참석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냥 이 카톡 단체방 카톡만 누르면은 그냥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도 이렇게 못 드리는 거 이건 우리 신앙의 참 열심 문제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반드시 참여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 필요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여러분의 인생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에게 외면하지 않고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꼭 저한테 오늘 저녁에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꼭 메시지 주십시오. 같이 찬송가 5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고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짓물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